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던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한참 잔치에 흥이 모를 무렵에 1년 넘게 준비했던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께 무슨 문제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경험 삼아서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요청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 요청에 대해서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절은 마리아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아니고 또 이 사건과 자기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를 바로잡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것을 명령하였고 또 하인들도 이러한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잔치의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냥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가진 의미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최상급의 존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으로 여자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이적을 안 행하셔도 됩니다. 맞죠? 근데 이 대답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또 나중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그냥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분명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굳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결국 그 일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때가 주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결과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첫 번째 이적이 잔치집에서 기쁨 가운데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그 시작을 통해서 결국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잔치가 혼인잔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혼인잔치였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와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켜서 이 이적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잔치집의 흥을 위해서 부탁한 거니까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셨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왜 또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걸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마리아에게 난 육신의 아들로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세상적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너희의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점검해 보죠. 제가 이 잔치집에 있었던 그 물 항아리, 그리고 그 물 항아리는 율법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물 항아리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6개라는 것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술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듦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려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잔치집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리고 취한 데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왜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 이제서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풍성한 은혜의 상징이기도 했고 기쁨을 누리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 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인데 그 풍성함 뒤에 무엇이 있냐면 씨 뿌리는 자 뒤에 포도를 받는 자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가득 차서 어떻게 되냐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주시는 복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가 될 거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복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돌 항아리가 몇 리터 정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102리터 정도. 집사님 제가 좀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10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개면 몇 리터 정도 돼요? 네, 612리터. 600리터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600리터가 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볼 건데,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포도주를 동일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구원이 불가능한 옛시대,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었고 또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그냥 물이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쁨을 누렸다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감격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아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단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말로 좀 뽀다구도 간지나서 사람들 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부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군림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잔치집에서 굳이 그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아도 되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고 흥을 돋구게 한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희생하고 여러분을 죽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까운 삶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갈레아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때문에 잔치집을 벌였던 그 혼조도 곤경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도 맛있는 포도주를 만나서 기쁨을 누렸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흘 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뒤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잔치에 함께 참석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5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이제 3일 됐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있겠지 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심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을 믿어서 내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구나. 이분만이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기적을 왜 행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적 없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기적에는 목말라 있지만 기적을 못 누리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기적을 왜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우리는 기적에 목말라 하지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기록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걸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적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기적을 맛본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면서